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성들이 종종 가장 깊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여성들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을 그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 높이 세우시기 전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배신, 상실, 그리고 깊은 실망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빚으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깨뜨리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깨어짐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삶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를 조각난 채로 내버려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나만을 향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이미 완벽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줌의 진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진흙을 누르고 모양을 만들고 늘리고 때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깨뜨림은 진흙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중하고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비범한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깨어짐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순수하게 정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운명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결코 오래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최선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었을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을 울게 했던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짐의 시간은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인내심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다이 되셨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새로운 강인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사람이거나 물질이거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나 오직 하나님 그분이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깨어짐의 계절은
또한 우리를 올바른 위치에 세우시는 재배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들이 저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는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습관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어떤 낡은 사고방식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방해할 것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기 위해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최선이 아닌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의 삶은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요셉을 왕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좌절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의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 깊은 실망감, 그것 또한 준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 모두 당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이 계획하신 바로 그 여성으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찾아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 그 마음의 상처, 상실감, 실망감이 종종 당신을 가장 깊이 있게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고통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며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의 삶이 평탄하고 쉬울 때 당신은 굳이 강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관계가 순조로우며 꿈이 쉽게 이루어질 때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발견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강한 여성에게는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그 회복력, 그 자신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두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할 때 인내를 가르치고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강해지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기 전에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냅니다.
그 압력이 없다면 다이아몬드는 그저 평범한 석탄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 당신이 짊어진 무게, 당신이 마주한 도전들은 당신을 희귀하고 값진 존재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공감 능력을 길러줍니다. 마음이 찢어지거나 상실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본 후에야 당신은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고통을 사용하여 만약 당신의 삶이 평탄했더라면 결코 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생산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혼돈스럽고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성장의 토양을 적셨다는 것을, 모든 실망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모든 상실이 더 위대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들으셨습니까? 고통은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연단, 그리고 희망을 낳습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고통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믿게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아직 알지도 못하는 더 큰 무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서서 당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을 세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펼쳐지고 있으며 고통은 단지 한 챕터일 뿐 결코 결말이 아닙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얻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미래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는 바로 고립의 시간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것 같은 순간들, 전화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것은 외롭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군중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그 고립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당신의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방향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당신과 그분만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방해도 없고 다른 이들의 인정도 필요 없는 오직 창조주와의 깊은 친밀함만이 있는 시간.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당신의 인격을 연단하시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물러가셨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고립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위대한 부르심은 종종 홀로 있는 준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립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 우정이 희미해졌는지, 왜 관계가 끝났는지, 왜 기회가 말라버렸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아무도 주위에 없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립은 당신이 무엇에 기대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익숙했던 지지가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분에 대해 말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일에는 힘과 명확성,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현재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적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립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로 여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따로 세우시는 이유는 당신을 높이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외로움은 내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흘리는 눈물은 온 세상이 보게 될 위대함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립 속에서 얻은 것, 즉 힘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앞으로 그분이 당신의 삶에 세우실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시작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독립을 최고의 성취라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여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당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오직 그분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마음이 무너졌던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선지자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종종 물러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심으로써 의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존을 모델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그분의 힘이 당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당신의 무능력이 바로 당신을 그분의 능력을 위한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하고 모든 것을 함께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통제에 더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의존은 게으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으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삶이 모든 지원 시스템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완벽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급자, 치유자, 보호자, 그리고 인도자이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초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 목표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때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화와 능력, 그리고 목적의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던 것을 제거하셔야만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깨어짐이 항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그분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의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편안했던 모든 것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있던 곳에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오늘의 고통은 당신이 내일 서게 될 강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을 열어 간증할 때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굳게 버티십시오. 당신의 깨어짐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가장 큰 패배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상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깨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당신의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